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엘리사가 80대 후반이 되어 노안으로 누워 있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문병을 오게 됩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왕은 문병을 다니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왕이 직접 문병을 온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요아스 왕을 축복하려고 활과 화살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셔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서는 활과 화살을 가져온 그 요아스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덥석 얹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힘껏 쏘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쪽에 있는 아람 제국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17절까지의 이야기죠. 그 다음 단계로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이번에는 화살을 한 주먹 손에 쥐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이 화살을 한 주먹 쥐라고 하고 그리고 그 화살을 땅바닥에 내려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는 톡톡톡 3번만 치고 맙니다.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러자 엘리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아스 왕에게 간곡한 진언을 합니다.
19절에 왕이여 최선을 다해서 대여섯 번은 쳤어야죠. 톡톡톡 왜 세 번만 치십니까? 힘을 다해서 대여섯 번은 계속 쳤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아스 왕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반응을 보였더라면 그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아람 제국을 이기는 새 역사의 지평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 차버린 것입니다. 그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행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고 만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만큼, 최고 최상의 수준만큼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최상의 기적,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할 수 없는데도 어려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람 제국이 침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노환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데 90을 바라보는 이 노장은 죽음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종사인데요. 신일덕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군 경력, 민간 항공기 경력을 합쳐서 총 40년간 21,200시간을 비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항공선교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항공기 조종을 할 때 항상 이런 멘트를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사이판에 항공기를 조종하고 가는데 거의 다가 신혼부부들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분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공항 도착하기 15분 전에 유압장치를 점검을 했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바퀴가 빠지고 착륙이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관제소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동체 착륙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퀴를 빼지 말고 동체 자체로 착륙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착륙하다가 불이 날 수 있고 두동강이 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생길지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부기장에게 조종관을 맡기고 자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로라는 사람이 할렐루야 인사를 하고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순간 자기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침착해졌습니다. 그 순간
수동으로 한번 빼볼까? 빼보려고 하니까 다리 하나가 빠집니다. 다른 한쪽도 빠지는 겁니다. 둘 다 빠졌어요. 이게 제대로 빠진 건가? 그래서 관제소에 연락을 했더니 관제소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냥 동체 착륙하라는 겁니다. 괜히 다른 행동하지 말고. 그런데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착륙을 시도했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연을 승객들에게 기내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승객과 승무원들이 얼싸안고 감격을 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때, 기도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때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분은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답답하고 다급한 일이 있어도 숨이 붙어 있는 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